하나님께서 2020년도 신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오늘이 52주 중에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인데요. 한 해를,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지금 성경에 읽은 대로 보면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생활은 뭐냐면 노예 생활이에요. 자, 노예 생활은 뭐 말할 거 없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학대받고 심지어는 뭐 아들 낳아도 나중에 아들 죽이라 하고 이런 고달픈 생활.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과거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뭐냐? 노예 생활했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뭐냐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이 생활이에요. 정착을 못해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은 사막 생활인데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샤워를 합니까? 농사를 해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의 양식 만나를 먹고 기적의 생수,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먹고 여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살았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최하급의 생활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제일 높은 산인데 딱 내려다 보니까 그 모압 평지가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진 평지가 있거든요. 네, 동쪽에가 모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저쪽 서쪽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저도 가서 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여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멀리 보면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이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여기서 죽어.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도 1월 5일 주일 중에는 첫 번째 주일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뭐냐? 죄지어서 사탄에게 결박당해서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노예예요. 끌려다녔어요. 찢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척박하고 고난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2020년도 1월 5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다 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지의 땅, 약속한 땅, 그 이상의 땅,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드디어 꿈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생활이 이제는 광야 생활도 아니고 애굽의 노예 생활도 아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정착을 하고 번영을 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선민으로서 복을 받아서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베풀어주는 이러한 축복을 행사해야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월 1일 긴급뉴스 대통령 사망 1월 1일 긴급뉴스 우리 집 아버지 사망 1월 1일 긴급뉴스 회사 회장님 사망. 자,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한 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한 해예요? 아니면은 쫄딱 망하는 한 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죽는 건 안 좋은 일인데 더군다나 지금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모세는 어떤 지도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망? 이런 충격을 받는 사건이죠. 더군다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바로왕을 굴복을 시켰고 광야 40년 동안에도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의 생수를 내주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서 방황하면 길을 찾아내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이 백성들을 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런 온전한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해 모든 계획은 백지로 돌아가서 하던 일도 중단하고 그냥 다 주저앉아가지고 어찌할 거라고 탄식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처럼 보이죠? 이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 1절에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은 건 맞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사발령을 냈는데 설마 유능한 사람을 죽이고 무능한 사람을 세우진 않겠죠.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일하는 게 맞는 거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길을 인도하는 데까지는 모세 역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지배해가지고 땅을 나누고 또 새로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쓰든 여호수아를 쓰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니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도움받아서 되겠다는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야, 올해는 분위기가 좀 좋아서 누군가 와서 뭔가를 좀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떡부스러기가 생기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망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하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었잖아요. 어떤 게 좋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생각이 안 나면 호수공원에 심어있는 버드나무를 보면 돼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지 못해서 사는 나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라. 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도움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겨울에는 당연히 춥죠. 여름에는 덥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우리가 모든 걸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365일 겨울은 아니잖아요. 겨울에 춥다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좀 있으면 봄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름에 더워서 죽겠다고 야단칠 거 없어. 좀 있으면 추워서 벌벌 떨어. 그거는 지나가는 환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새로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새해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실패에서 성공을 보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하면 실감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3월 5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1월 5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롭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면 밤낮이 딱 돌아가서 맞는데 하루를 36시간으로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밤낮이 구분이 한다고 이렇게 하면 혼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달로 끝나고 그 다음에 1월이 딱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 될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20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가 19에서 20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숫자를 통해서 나 안 죽었어. 하나님이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할 거야. 이 세상은 내 거야. 교회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냥은 못 알아먹으니까
19가 20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새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달력파요, 달력파. 달력에 의존해. 그러지 안 되니까 뭐냐면 또 강릉으로 달려가가지고 정동진 가가지고 해를 본다고. 일산에서 보는 해나 정동진에서 보는 해나 똑같은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라. 사람이 죽어도 새해예요. 환경이 변해도 새해예요. 이 새해의 주인공 하나님이에요. 실패를 내려놓고 성공을, 질병을 내려놓고 건강과 치유를, 가난을 내려놓고 부유와 존귀함을, 불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육신을 내려놓고 영혼을, 겉사람의 후패함을 내려놓고 속사람의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동작, 행동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일어나라. 두 번째, 건너가라. 세 번째, 들어가라. 땅으로 가라. 들어가라. 이 세 가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면요. 이렇게 해서 팔을 드는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굽히는 동작도 할 수 있고요. 올리는 동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 없이 빈둥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 안 돼요. 종살이 하면 안 돼요. 노예살이 하면 안 돼요. 왜 귀신들한테 끌려다니고 마귀들한테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닙니까? 안 되지.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지의 땅. 그래서 1등 가는 민족에 대해서 열방에 선교하는 민족 되기 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면 일어나야 돼. 자,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앉아서 뭉개는 거 하지 말아야 되죠. 앉아서 뭉개는 건 뭐냐 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 졸려. 그러고는 계속해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 개시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행동을 개시해야 됩니다. 아멘? 작년이랑 달라진 게 뭐예요? 안 했던 걸 하라고 말입니다. 안 했던 걸 하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장애물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서 가든지 그냥 가다가 또랑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랑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건너가야 되죠. 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건너가야 되죠. 강북에 있고 강남이 있잖아요. 한강을 두고서. 그러면은 강북 사람은 강북에서 살다 죽어야 돼요. 강남 사람은 강남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강남에서 강북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는 방법이 뭐냐? 아니 우리가 뛰어나갈 만하면 뛰어나가면 되고 만약에 안 돼 배 타고 가면 되고 배 타고 가는 게 귀찮으면 전철 타고 가면 돼. 네, 한강다리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결단해서 용감하라 그 말입니다.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거예요.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뭐예요?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그 땅이 그 땅이지. 아, 탄현동만 계속 있으면 탄현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파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건너가는 거죠. 지경을 넓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들어가라 얘기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버림받는 땅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땅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이 7 족속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전쟁을 하라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7년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10년의 복을 받기 원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 이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해야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건너가라 그러면 겁나서 못 건너가고, 그 다음에 싸우라 그러면 겁나서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은 남의 땅이 되는 거고 그림의 떡이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라. 이 행동은 명령이고 이 행동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첫째는 내가 변해야 돼. 세상에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10살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젖병 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10살짜리 행동을 해야 돼.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학도 가야 되고요. 청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유치원 가서 소꿉장난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세례가 끝이 아니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성경 읽어야 되고요. 읽으면 몰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해도 몰라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돼.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스님이 교회를 책임지겠어요? 신부님이 교회를 책임지겠어요? 지나간 나그네가 교회를 책임지겠어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에는 지체가 여럿이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는 거예요. 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네 자리에 앉아야 되죠. 내가 손가락인데 손가락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군면제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는 군대 안 가지만은 나는 뭡니까? 장애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나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고난받는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가는 생활이 명령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재미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천국을 이뤄야 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모여서 식구들이 예배도 드리고 식구들이 같이 기도도 하고 식구들이 함께 위로도 하고 식구들이 함께 격려도 하고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라. 이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20대 신세대들 조사를 하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냐. 남자한테 물으니까 한 50%가 해야 된다. 50%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딸들한테 물으니까, 여자들한테 물으니까 80% 이상이 결혼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결혼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은 20%가 안 돼. 남자도 큰일 났죠. 10 중에 여자들 10 딱 보면은 결혼해야 된다는 여자는 한 2밖에 안 돼. 그 남자들은 결사적으로 업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는 출산할 거냐라고 했더니 절반 이상이 출산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그냥 멸망이죠. 뭐 동거하고 그냥 산다 하더라고. 살기는 살고 애도 없고 결혼 안 하고 산다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무서워해서 약치고 바퀴벌레 보거나 딱정벌레 보면은 어머나 막 이러고 막 호들갑 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딱정벌레보다도 못하게 생겼어. 시집 장가 안 가고 애 안 놓으니까 딱정벌레 나라가 되고 딱정벌레는 영원히 무궁하게 번성하는데 인간은 멸종하게 생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가정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결혼도 하지만은 두 사람이 죽도록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 그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이죠. 아멘? 세상에 가정이 굉장히 많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운 가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가정은 영원토록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건너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지상 명령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가고 뭐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는 얘기는 이 환경을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웃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 이웃의 행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지난날 누리지 못했던 가나안 생활이 우리 사회생활이 되고 우리 나라의 생활이 되고 우리 민족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뭐고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바디오면은 눈뜨기 원한다 그랬고 안진병이 일어나기 원한다 했잖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또 뭐 사업 잘 돼 다 좋아요. 다 하십시오. 왜 못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지상명령이 뭐냐? 그걸 덮어씌울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정말 믿음 안에 서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목표가 있고 이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있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한 해에 우리가 해야 돼서 건너가서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야 되는 그런 가나안의 땅이 우리 한 해의 땅이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맥도날드 할아버지 감동받아가지고 91세인데 은퇴해서 75세에 취직해가지고 91세까지 일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제가 오늘 고쳐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120살까지 현역으로 일했더라고. 그래서 맥도날드 할아버지 내리고 모세 할아버지 올리랍니다. 저는 병원 가서 뭐 위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기대수명이 뭐예요? 그래서 대답 안 하잖아요. 병원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75세라고 칩시다 그래서 김샜죠. 내가 75세밖에 못 산다고 막 악담을 막 하더라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85세라고 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91세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91세대도 일하는구나.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목사가 진짜 회개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요 광야에서요 찌지고 뽑고 하면서 싸우면서 막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데 해야 될 일이 무척 많고 나이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복지에 들어가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4호정 45세 정년 569도 56세 회사 다니면 도둑놈 38선 명예퇴직 38선 38선까지 내려왔다. 우리가 여기에 찌들려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아멘? 회사 정년은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로 돌아갈 수 없고 광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서 잘 살아야 되겠다. 세계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할 수 있으면 아들, 딸 많이 놓고 아멘?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헌금을 못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시간이 예배 드리고 성도들 못 만나가지고 몸살 나잖아요. 세상에 알아준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혼자 죽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요. 그리고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나라가 엉망이에요. 정말 우울하고 혼자 죽는 게 겁나고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교회 오면 다 있어, 우리는. 밥도 주지, 커피도 주지. 물론 돈은 내지만은. 그러니까 죽어도 셀 식구들이 있는데, 나 죽어도 걱정이 있겠어요? 셀 식구들이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와? 그래가지고 3일만 안 나오면 가보면은 찾아내는 거야. 걱정 없어. 믿음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파는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행동까지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도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투자에 대한 무슨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저지르잖아요. 막 결혼도 하지. 결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막 결혼도 하지. 알고 보면 회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회사 망할 줄 알아서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행동을 하거든요. 어쨌든 행동합니다. 오늘도 출근하고, 오늘도 사업을 벌리고, 오늘도 결혼하고, 하여튼 뭔가 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근데 네가 그거 뭘 믿고 하니?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나 근거가 희박해. 그래서 우리가 내미는 근거가 뭐냐면 근로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하면 얼마? 10,000원? 그럼 가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연봉이 얼마? 그럼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부실한 거 아시죠? 부실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안한 노동과 고용이 일용 노동자잖아요. 일용 노동자.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가 죽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자, 새벽에 인력 시장이 열려요. 그러면 새벽에 가가지고 줄 서 있다가 너 오늘 가서 일해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루 품삯 받고. 근데 이제 사람이 없으면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많으면은 오늘 일 못 하는 거잖아요. 일이 없으면은. 그래가지고 새벽 출근해서 아침 퇴근. 그거 힘들지. 그래도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냥 있으면 나에게 기회가 안 오니까 내가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줄이라도 서봐야지 나에게 하루 품삯이 돌아올까? 그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할 때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은 뭐냐면 은행이 쉽게 파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못 믿으면 왜 맡겨요 거기다. 우리 집 신용에다 넣어놓지. 그 대신에 또 따지잖아요. 이자는 얼마나 주는가.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가 매우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일어나, 건너가, 들어가 싸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보장해 주십니까? 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무지게 엄청나게 확실하게 100%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네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첫째, 3절 말씀입니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줄 거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등기 이전이 끝났다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7년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너에게 완료시켜서 등기했다. 그러니까 가서 싸우긴 싸우는데 걱정할 거 없이 싸우라.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군인들에게 정말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군인이 왜 싸우러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내가 개죽음하러 가나? 답답한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싸움이라 하더라도 그 싸움에서 네가 살아서 올 확률은 1%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나가기 찜찜한 거예요. 내가 여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영예로운 전쟁의 약속에 그 승리가 약속된 전쟁에 나간다는 얘기는 줄 서서 가야 되는 일이죠. 나도 가겠다고. 그래서 나도 이름을 올리고 내가 거기에 하나의 내 몫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를 약속해 주면 이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이건 못 합니다. 누가 생사관에 있어서 너는 사는 사람이야 라고 도장 찍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병원의 의사도 그런 건 안 해요. 병원의 의사도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사인해야지 수술 들어가요. 아무리 자신하더라도요,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사인해야지 수술하지 안 합니다. 나중에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 발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보너스예요. 너무나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행동하라 했을 때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안 해야 될 짓을 하라 그러면 선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선동이 너무 많아요. 하라 그거예요. 뭘 하는데? 술 마시라 그래요. 흔들어라 그거야. 먹어라 그거야. 먹고 나서 책임 안 져. 물건 사라 그거예요. 산 다음에 돈은 누가 갚나?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하면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모두 사라. 해외여행도 가라고 하면 막 가는데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뭐냐면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해외여행도 알고 보면 매우 불안하다죠. 패키지 가서 헝가리 가서 막 강에서 뒤집어지고 했잖아요. 알고 보면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여행사들 먹이사슬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가보면요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밑에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는요. 그런 사고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승리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토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했어요.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우리는 이거 지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나안 땅 북쪽에서 남쪽, 동에서 서 그리고 저 빨리 있는 데까지 다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적인 영토예요.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있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는요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다고. 예? 근데 막상 어느 정도 차고 나면 뭐예요? 그때부터 힘들죠. 그래서 먹는 것도 비싼 것부터 먹어야 됩니다. 비싼 게 아니라 뭐 있어요. 먹는 법이 있어요. 뭐 채소부터 먹어서 뭐 이렇게 먹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 예를 들면 뭐 짜장면 딱 먹어버리고 탕수육 먹어버리면 뷔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분량이 얼마냐라고 할 때 이 분량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네가 여기 투자해. 그러면은 1%의 이자를 주겠다. 그럼 이거 원금 손실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늘어나긴 늘어나는 거지만 내가 2%를 빌려와서 1%를 받으면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아주 콩딱지만큼 하나 콩알만큼 주면은 가서 뭐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다.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동가산은 뭐예요? 일산에서 속초 앞바다까지, 속초 앞바다에서 독도까지. 그거 끝이에요. 남쪽으로 지경을 넓히면 제주도 밑에 마라도, 마라도 밑에서 쫙 내려가면 이어도. 어부들이 죽어서 간다고 하는 환상의 섬. 바다 밑에 있는 남쪽, 이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100% 아니 120% 믿음의 분량만큼 200%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1+1만 해도 심장이 뛰는데 가나안 땅을 다 준다 했는데 심장이 안 뛴 사람은 심장 병난 사람이요. 어떤 심장이 병난 사람이요? 믿음의 심장이 병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기대를 하십시오. 사람 앞에 가서 잘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잘 보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만한 그릇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아멘? 가서 화장을 찍어 바르면요.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세수하고 나서 또 발라야 돼. 제가 아주 크림을 바르라고 했는데 크림은 안 되더라고. 스킨 로션까지는 되는데 크림은 좀 잘 안 되더라고. 좀 지경을 넓히시라고. 화장하는 기술만 늘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람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 관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복지는 광야에서 복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막 안에도 오아시스가 있고 하지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땅까지 얘기했잖아요. 승리 약속, 땅, 영토 약속.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기고 이 영토를 어떤 식으로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할 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1등이란 얘기죠. 자, 1등인데 탁월한 1등이죠. 이게 뭐예요? 천하무적.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할 자가 없어. 무조건 다 이겨.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봤잖아요. 모세 역사로 애고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했고 그런 너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일어났던 그 현장의 역사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믿음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교체됐다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거야.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가나안의 7족 속도를 다 이길 거야. 그렇게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쥐고 너를 흔들 자가 없고 너를 해방할 자가 없고 너를 손에서 뺏어낼 자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 계약사항에 있어서요, 약속사항에 있어서 빠진 게 있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 보험이라는 걸 보면 그 계약 조항이 있어요. 뭐 부동산 계약서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 알고 보면 내가 알았던 것도 틀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벽한 겁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기겠다는 약속. 뭐가 빠졌어요? 제가 볼 때 빠진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분야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 근거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부추기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에 근거해서 믿고 나가는 건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뻥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풍선이 있는데요, 풍선을 빡 불었어. 그래서 나를 책임자라고 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지기는 풍선이 터져버리지.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목적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게 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요? 여기 끝인데. 예? 죽어도 예수 믿다 죽어야지 어딜 가냐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고 가면은 지옥밖에 더 가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약속이 있잖아요. 응답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이 빌어도 소용이 없다니까. 물 떠놓고 아무리 많이 빌어도 내가 비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빌어야죠. 아멘?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했잖아요. 내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침에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지금 가서 그물 던지라 했잖아요. 아니 아침에 고기가 없는데요. 지금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잖아요. 아멘? 약속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지를 누리겠다고 약속하신 그거, 가정 천국을 이룰 것이고 일터의 천국을 이룰 것이고 우리나라 천국을 이룰 것이고 교회 천국을 이룰 것이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서 내 신앙생활이 즐거워서 열매를 맺는 그런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똑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쩔쩔매고 빈 껍데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큰 실수를 했어요.
주일날 7시 반 일부 예배에 나와야 되니까 알람을 이제 해놨는데요. 알람을 1분 간격으로 핸드폰에다가 7, 8개를 했어. 불안해가지고. 또 5분 간격으로 계속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 개 걸어놓은 거죠. 이거는 뭐 안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알람에서 깼어. 신통하게. 그래가지고 정신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깼거든요. 내가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이제 알람을 하나하나 지운 거예요. 계속 시끄러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지우면서 기절해서 쓰러졌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일어나서 귀찮아. 지웠는데 기억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골아떨어졌는데요. 잠깐 꿈에 그 사이에 꿈을 꿨는데 축구 시합에서 뭐가 잘못됐어. 깜짝 놀랐는데 또 보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7시 반 넘은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확인해야지. 그래서 핸드폰 해가지고 시계를 딱 봤더니 다행히도 6시 34분이야. 그 세수하고 밥도 먹고 정상적으로 왔어요. 우린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냥 지푸레 지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혹은 때문에 힘 빠지거나 혹은 주변의 환경이 변하거나 혹은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약서인데요. 계약서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했나 안 했나. 가나안 땅 주는데 어디까지 준다 했냐. 경계선 영토, 평수. 그 다음에 주는 방법. 너는 대적할 자가 없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해서 버리지 않는다. 이거 확인하고 365일을 믿음 안에서 경주하고 언약 안에서 살아서 언약의 땅에 다 들어가는 정말 내전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고 하신 이 말씀대로 한 해를 살아서 가나안 땅 다 차지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